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읽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박했죠? 당신은 누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자, 목사인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 잘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도 세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모든 것이 편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바로 뭐라 그러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신데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왕은 힘이 센데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될까요? 왜?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벌 받고 지옥 가기, 우리가 지옥 가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생각, 이것을 바로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불러 모아요. 베드로가 처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 위에. 그거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왕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계속 살게 해줘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쁩니다. 기쁘다고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걸 앞두고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에 다 함께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뻐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병 고쳐 달라고 따라오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있던 그 갈릴리에서 훨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헤롯 아들인 빌립이라는 왕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 말하죠. 그리고 자기 이름하고 합쳐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으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있던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있던 다윗 왕조는 벌써 60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서 그 왕국을 세울 것을, 왕이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이제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쭉 보면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은 했지만은 그 안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더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시 정답입니다. 메시아라는 일을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일은 메시아로서 왕입니다. 신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보통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은
바알을 그때는 파안이라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직 우상은 없고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왕국을 만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복되다 베드로야. 복되다 베드로야. 이 말을 한 것은 너한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었다. 알게 했다는 것은 원래 여기 있는 뜻은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내 영혼을 밝혀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나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나에게 비춰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감사드립시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그분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은 원래 그분 자신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받아가지고 너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 말로 무슨 뜻이죠? 반석, 돌멩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베드로, 반석. 자, 베드로야, 너는 반석. 반석이 뭐죠? 우리 어린이들 반석이 뭐예요? 맞아, 평평한 돌. 그 조그만 평평한 돌이 아니라 큰 평평한 돌이죠. 큰 바위. 자, 베드로야, 너는 큰 바위다. 이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는 베드로가 한 말을 따라서 베드로의 결정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한테 네가 내 일을 계속해라 하면서 죽이면서 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이어지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일을 계속 이어서 가는 사람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하는 말이 성경과 조금 달라도 교황이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대로 교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읽은 조금 뒤에 말해보면 베드로는 사단을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체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반석, 이 베드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 말을 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지식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으로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정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교회? 아니면 믿는 사람의 교회?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교인으로서 여기 모여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여기 있습니다. 네, 오해하는 분은 없겠죠? 이 교회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란 말은 원래 구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교회라 그랬습니다. 회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총회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전체를 교회라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성경에는 교회라고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여기 신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고 또 하나님 백성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열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베드로가 문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 푼다, 이거는 그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랍비, 성경의 선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맨다, 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건 푸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것,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푼 것, 이것은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선생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제자들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전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이 하늘 문을 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면 베드로가 땅에서 결정하고 사도들이 결정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 결정이 맞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걸까요? 근데 원래 이것은 자세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앞으로 매일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매여져 있을 것이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메어놓은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풀어놓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들이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해서 교회에 알리고 가르치는 것,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특권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고 들은 순종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천국에 가까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천국에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열어주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이 닫힙니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려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겨우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왕이 되는지 그 일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르쳐 줍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지식은 누가 계시했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21절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할 것을 여기에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을 것을, 거기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 뜻입니다.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을. 무엇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는 뭐죠? 예루살렘의 국회인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국회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그분은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사흘 만에 일으켜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해야만 한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심으로써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기 위해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죄, 바로 지난주에도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죄 용서받은 그분, 죄를 위해서 저주받은 그분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정당하게 다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너는 정당하게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전에 죄에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의로운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되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한 분으로 낮은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왕이시니까 메시아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국을 새롭게 이룰 줄 알았는데 나도 뭔가 좋은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이런 비천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 물론 십자가를 바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걸 말하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계시 주신 것 감사합시다.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부활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는 비참하기만 합니다. 부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환히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다는 것은 다가가서 앞으로 당긴다는 뜻입니다. 뭐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친근한 표시로서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고 합니다. 원래 뜻은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야 참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떠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이 겸손한 분이 이렇게 강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할 때 사단은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 그때 예수라 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 악한 자는 예수님에게 쉽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고 유혹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만 경배하라. 그때 나타났던 사단, 베드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입에서 사단의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말은 덫에 놓아둔 미끼와 같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덥석 사단의 미끼에 걸립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권유합니다. 영광과 존경, 안락과 안정에 남아 계십시오. 고통이 없이 이익을 누리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유혹합니다. 베드로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자기 잘 안다고 좀 자랑하지 말고 조금 더 들어야 됐었습니다. 좀 예수님께 배워야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흔들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항변하였다는 것은 그 뒤에 항변하기 시작하였다 이 뜻이 원래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기 시작하자마자 베드로는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는 사단이 그렇게 많이 날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분명히 전파될 때는 사단은 저항을 일으킵니다. 영광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도 영광을 얻으려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다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저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원래 내 뒤로 오려고 하면은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내 뒤로 떠나가고 사단과 분리하고 이제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느라.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따르는 결심을 했다면 따르기 원하지 않는다면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따르기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명을 끊으라. 그 뜻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하죠. 도대체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계속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No, 아니다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그 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만큼 좋아야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높이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편히 그냥 예배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 그걸 버리라. 그런 생각을 부인해라. 부모님께 반항하려는 생각, 부모님을 가볍게 하려는 생각, 그것을 부인해라. 미워하는 생각, 살인하려는 그 마음의 살인 버려라. 엄란한 자기를 부인해라. 남의 것을 탐내는 자기를 부인해라. 다 종합하면 죄악된 본성을 계속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부인하고 버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멱살 잡고 싸우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말합니다. 당위를 버리고 당위를 따르지 말라. 자기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따라라. 자존감을 높이라. 너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라.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연적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일에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 벗듯이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둘째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편하게 살려는 생각 버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병도 생기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월급 루팡? 월급 루팡? 그 말 알아요? 예, 젊은 분들은 안 해요? 잘 모르게 돌리는 분들은 조금은 여러분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 루팡. 루팡이 뭐죠? 그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죠? 도둑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축 내는 월급 루팡. 월급 루팡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이 자기한테 몰립니다. 그것도 성도가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손해도 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그냥 하고 말지.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늦잠 자고 싶지만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희생이겠죠. 가정과 직장에서 직분을 다하려면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의 환난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길에 또 다른 환난이 올 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두려움과 게으름입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고난 앞에 그냥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갑시다. 또 다르게 방해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까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라는데 하지 않는 게으름, 그 게으름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 단어도 많이 배우고 해야 될 그것이 다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정말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기 있게 부지런히 사명을 다합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뒤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씀합니다. 25, 26, 27절은 원래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게 절 시장마다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하면은, 즉 자기 목숨을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거기에 의지를 둔다면 결과는 잃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의로운 삶과 사명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으면 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하면 참 인생을 찾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26절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걸 가지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27절에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재림과 내세에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천한 말구유에서 젊은 부부의 보호를 받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낮은 말구유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 예수님을 위해도 관심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영원히 그대로 살아라. 영원히 나와 관계없이 살아라.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도 말고 살아라. 사랑도 없는 어두운 지옥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한 사람들은 그래 너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아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28절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재림 때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다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계셔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찬을 할 텐데 인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안에서 신비하게 임재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여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왕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으로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타고난 탐욕을 부인하고 탐욕에 대해서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거절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버리고 신뢰하면서 담대해집시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희생이 있습니다. 내 직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은 아주 천한 곳에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